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12절,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12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누신 곳을 나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흉먹는과 위험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한 분만 평안하셨네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새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다녀본 사람? 아, 다 다녀봤어? 그래요. 그럼 말하기가 쉽겠네. 이해를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렇군요. 한국 교회에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힘을 완전히 잃고 이전에 없던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가 흠이 없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나 죄의 욕심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도 그것으로 우리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협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 일제시대를 넘어서 우리 6.25 때도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제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인들이 교회에다 가둬놓고 한 명씩 교회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성경을 앞에다 두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맹세하면 살려주겠노라고. 근데 많은 신자들이 또 그렇게 또 침을 뱉고 나오기도 하죠. 변절하기도 하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왜 믿음을 지킬 수 없는가? 오늘날 직장을 가거나 회사에서 같이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의대생들과 좀 지내보니까 의대생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얼마든지 돈을 챙길 수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 다 리베이트를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나중에 내가 고발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려면은 같이 저질러야 되는 거죠. 누구 하나 깨끗한 거 있으면은 그게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고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보여요. 왜 너는 뭔데 리베이트를 안 받아? 그죠? 또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기를 잡는답시고
계급이 좀 높아지면은 아랫 사람들을 굴리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그걸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고참들이 와서 너는 왜 네 후임들을 똑바로 가르치질 않아? 구타를 해서라도 똑바로 일을 하게 만들어. 강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전통인이 아주 오랜 관습처럼 되어 있어서 그걸 거부할 도리가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 그래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서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어떤 집단 내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용기 그 이상의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용기 있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는 초자연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요.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별나고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행위로 바뀔 수 있어요.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냐? 진짜 위급 상황에 어렵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던져든다든지 사자굴에 갇힌다든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죠. 믿으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녔으되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도가 더 확실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진지하게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삶, 왜일까요? 못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충만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일단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모세는 그 이집트, 애국 안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느냐, 인간으로서는 이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죠.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 거룩한 것과 한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 부정한 것이 죽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성경은 이렇게 큰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이후에도 이런 큰 선지자가 드물다, 없다, 거의 없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요, 안 뵈요? 배웠겠죠. 그죠? 왜? 무엇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죠. 누구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기독교에다 하는 거예요. 왜 너희만 특별하냐? 왜 너희만 유별나냐? 왜 너희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왜 너희 스스로는 우리가 아니고선 이 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도달할 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느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가 전제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만큼 거룩해질 수가 없다. 거룩해질 수가 없다.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가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런 노력을 안 한다. 그럼 기독교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데 저쪽에서 손을 뻗어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뭔가를 논의할 때 이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야기가 진척이 없고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한 사람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 충만해져서 완성된 형태는 어떤 형태냐를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상태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줘서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영광된 모습으로 변해졌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믿으시죠? 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흰옷 입은 친구 이름이 뭐야? 진혁아. 진혁이. 네가 본 나이 많은 어르신 중에 최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몇 세까지 봤어 너? 90세. 그분의 얼굴은 어때? 머리는 어때? 하얘? 검해? 그러면 뭐? 머리털이 아예 없어. 대머리셔. 그리고 이빨은? 치아는? 건강하셨나? 네. 건강하셨던 것 같아? 피부는? 잘 모르겠어? 눈은? 앞이 잘 보이셨나? 잘 보이셨던 것 같아? 오,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왜 돌아가셨어? 그분은? 안 돌아가셨? 아직도 생존해 계셔? 그럼 왜 돌아가셨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요. 오늘 모세에 대한 어떤 기록을 좀 보면 나이가 일단은 몇 세예요? 120세. 어마어마하죠? 120세. 제가 성서대학 다닐 때 총장님 연세가 93세셨나? 근데 100세가 넘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우리 저 친구 말대로 일단 머리가 없으시고, 머리가 있어도 좀 하얗고, 그 다음에 일단 눈은 아주 침침해서 안경을 쓰셨고, 걸음걸이는 느긋하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항상 걸어 다니시긴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90세가 넘으시면서 이빨이 다시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쭤봤더니 장모님도 100세 되기 전에 이빨이 새로 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안구 있잖아요. 눈을 기증할 수 있는데 4대에 걸쳐 기증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눈이 몇 대를 살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추정하는 나이는 3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신체는 100세를 못 넘고 죽는 게 아닌 거죠. 구조상. 설계 구조는 그 정도의 내구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뭐 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우리가 죽기는 하지만
원래 눈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빨은 그러면은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이제 아닌 거예요. 왜요? 뭐 해야 되니까? 또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근데 90세 됐다고 다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시더라고 다시.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게 한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300년도 살고 900년도 살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한 번씩 몽창 빠졌다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80세, 90세, 100세 된 노인은 그렇게 건강하거나 장정 같은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모습을 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죽기는 죽었지만 육체의 나이가 다 되어서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죽었다거나 이삭이 죽었다거나 야곱이 죽었을 때의 모습은 기력이 쇠하여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지났는데도 쇠했단 말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바로 모세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모세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강건해진 이 모습을 우린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단어 하나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예요. 플레로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플레로마. 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이게 막 흘러가다가 드디어 열매가 무르익을 때, 공간적으로는 빈틈이 없이 꽉 찬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목표라고 했을 때는 도달한 거예요? 도달하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도달해서 완수한 상태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이 본래 원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을 때, 그때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플레로마, 충만이라 한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부흥회나 수련회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다들 성령 충만해져요. 부흥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오면 사람들이 반짝반짝해져요. 화도 잘 안 내요. 기뻐요. 근데 그게 몇 달을 못 넘어가? 예? 한 달? 어우, 짧다. 하여튼 뭐 석 달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 막 처음에 막 수련회 끝나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막 잎사귀까지도 막 아름답다고 그러고 막 별 간증이 다 나오는데, 그 간증에 의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고 더 이상 뭐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아멘하고 갈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받은 은혜가, 한 번 받은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 이 플레로마가 유지될 거냐? 그리고 그 충만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전수될 수 있느냐? 그죠? 오늘 모세에게 임한 이 충만이 임기가 다해서 임무를 완수해서 이제 그가 소환당하는데, 모세에게 임했던 이 충만이 유전됩니다. 흘러갑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몇 절입니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충만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흘러갔어요? 뭘 해서?
안수해서. 그죠? 여러분, 안수라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안찰이라는 말은 없어요. 안찰이 뭐예요?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끔 신문에 이렇게 보면 기도원에서 무슨 귀신 쫓는다고 안수받다가 구타당해서 죽는 거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거 기독교적인 방법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때리는 건 어느 방법이에요? 어느 종교의 방법이에요? 예? 네,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느냐? 3일 동안 굶겨요. 방에다가 넣고. 그리고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군부를 이빠이 떼요. 뜨거운 방에 3일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방에다 집어넣고 신풍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 어떤 믿음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안수를 해도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배운 거야, 힌트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해요, 때려요. 예? 그러니까 안찰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수에서 내쫓아요, 안찰에서 내쫓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고속으로 쓰다듬는다고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디 가서 그 사입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임한 충만이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수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그가 걷죠. 그러니까 원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안수받고 이렇게 되면 그에게 임했던 충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중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진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예, 같이 그 충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교계에서 덕망이 있는 목사님들이 앞에 쫙 서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후보생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작위예요. 누가 와서 안수할 줄 몰라. 물론 교회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하기는 했으나 자기가 이렇게 선호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 목사님한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 목사님은 저쪽에 계시고 처음 뵌 분한테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면 저분이 과연 성령 충만한 분인지 어쩐 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고 목사, 네? 고 목사는 어떤 분한테 안수 받았어요? 저희는 뭐라고 한 번에 한 사람이? 아니 여러 목사님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럼 막 손이 막 겹치기도 하고 그러겠네. 그래.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래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한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익히면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원래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죄의 유혹에 연약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매번 걸려 넘어질 만큼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구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유혹을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이루어야 될 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악수를 하는데 나는 꽉 잡았는데 상대방이 헐겁게 잡아요. 그러면 이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빠지죠? 누가 인위적으로 이걸 틈에서 이렇게 흩으려고 하면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꽉 잡았을 땐 나도 어떻게 꽉 잡아야 돼요? 이 사람만큼 꽉 잡아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연약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임하시고 충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죄를 짓고 내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뭔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떠나갈지라도 누구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또 있어요.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 내어 몰리고 아주 궁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나?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결론은 이거죠.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그분은 나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여러분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 소리 나는 매일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진혁아, 너 심장 소리 너 들려? 안 들리지? 근데 뛰고 있는 건 확실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지금 네 심장 뛰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심장이 안 뛰면 우리 진혁이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내 믿음이 탁 장착이 되면, 그죠? 사탄은 항상 여러분에게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도 이건 못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일은 안 돼. 여러분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견고해지면,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나? 나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나? 내 친구, 내 가족, 내 형제들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쟤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지? 관심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터가 굳어지고 견고해지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내부로부터 있는 죄의 욕망이 나를 요동친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서 누구를 꼭 붙들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꼭 붙들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로 간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쓰는 편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떨어질만 하면 뭐 해야 돼? 부흥해야죠. 그러니까 부흥회를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그죠? 분기마다 한 번씩. 떨어질만 하면 부흥회, 떨어질만 하면 부흥회. 그죠? 그럼 성도님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해도 되려면 온 교회가 힘써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모든 초점이 이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왜 사람이 땅에 충만해야 되냐고요.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경험 못 해봤죠. 자,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걸 본 사람. 왕지야,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오대? 아니요. 안 나와? 네.
진혁이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야? 찬호. 찬호? 야, 너 박찬호가 이름이 같구나. 메이저리그 가겠는데? 찬호야, 너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봤어? 본 적 없어? 그런 그림은 봤어? 그림도 안 봤어? 미술 공부 안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그림으로 그린 거 봤어요? 기억났어? 왕지? 기억났어? 그림으로는 봤지. 누구? 그렇지. 예수님 뒤에도 뭐가 있어, 이렇게. 후광이 있죠. 그거 우리 뭐라 그래? 아우라. 달마존자, 달마의 그림에도 보면 뒤에가 뭐가 있어? 동그랗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성자 누구, 프란시스, 뭐 이런 사람들 그려놓으면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후광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광채가 나온다니까요.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실제로 그림으로 다 그려놨잖아요. 아니에요? 그 뻥이야? 예? 그 밀보살이나 뭐 부처 나타나도 뒤에 뭐가 나와? 후광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이렇게 빛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마다 그 빛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충만하래. 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합쳐나간 게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온 땅에 충만한데 온 땅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누구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창조의 완성이에요.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후광 아우라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 먼 나라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삶.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충만은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충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해요. 오병이어죠.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덩어리로 이게 먹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먹었더니 남았더라, 딱 맞았더라, 조금 부족했더라. 남았더라. 그거 왜 남기죠? 사치스럽게. 예? 그 예수님은 딱 맞게, 머릿수 딱 맞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남겨요? 남긴 게 몇 광주리? 12광주리. 예. 왜 남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의 충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단순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함에도 넉넉하고 내가 누구에게 용서하는데도 넉넉하고 내가 누구를 품는 것조차 예의를 지키는 것조차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조차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고. 우리는 그 충만을 인간의 노력으로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부족하고 아쉽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죽음이라 앞에 좌절스러운.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할 건데 부족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예? 드셔보시다가 부족하면 빨리 가서 사와가지고라도 넉넉하게 오늘 식사하시길 있어서 하나님의 충만을 잠깐이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는 게 뭐죠?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갈급한 게 뭐죠? 여러분 스스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하고 재주가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부족하고 건강을 유지할 힘이 없고 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고 내 마음속에 내 가까이 가족들조차 아니 나 자신조차 늘 만족스럽지 못한 삶.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이 내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고백하시고 오늘 그 충만이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충만의 문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열매가 맺을 때 이것이 충만의 문제인 겁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열매가 없을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열매가 없는가? 충만의 문제입니다. 공간적으로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수고하는데 빈손인가? 내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나는 왜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는가? 내 인격은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쫓기고 사는가? 우리 안에 충만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열매 맺을 때를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저의 두 손에 항상 가득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충만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게 충만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르카나마나 코스리가 다르바르가 쓰리들이 들어지기를 가다리리오스니가 다르베 카라마나 코스리가 디리기로스
돌아버리 카달라스가 리에스코를 비하라로 더스리가 많이 그리었어. 이리게리게로 쓰리가 많이 가다를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걸려도 되는 것이 테르발 카달라바스가 리에리게로 시간이야를 말하고 이스카를 열었어. 저걸 가래가 들어 쓰리가 들이 시간 바리를 바스코니가 이게 들었어. 저리가들이 카드로 쓰리가들이 그러라 비고를 쓰리가들이 그러라 쓰리를 올랐어. 베르베 카라바레 스카를 가다라 바스크레베 카라바레 스카를 들었어. 오로디게들 카드 쓰리가들이 말이가 들어 부스카데게 리에고 데이를 가로지스로 이 그러고 카달로 시카를 가리가다 가로스카를 가다 길을 얻어 쓰리가로 이즈리기 이게 캐라바 카달로 쓰리가들 가리도 그러라 쓰리가로 베르데스카를 가라만 카달로 쓰리가들 그루시가 많이 가들 게라바 쓰리가 바로 우리가 데리 길을 얻어 쓰리가다 많이 가들 게다 스코 히데게르베 카라바드 카르스카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평화교회 가운데 큰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충만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이것이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충만이 하늘 평화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평화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직 이 충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이 충만을 놓치지 않아서 매번 다시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